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주신 친히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와 나눔의 삶이 기독교의 고귀한 가치로 자리 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쬐끄만 우리 매일교회가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복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고 교인 성도들도 다 그 뭐 세상적으로 그 뭐 이렇게 드러낼 만한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들 셋이랑 전도사님 이렇게 교육자 넷과 또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일심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반찬과 빵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고 또 주중에는 푸드차를 돌려가지고 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뭔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감당하나 싶어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시켜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리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집사람이랑 나랑은 막 그냥 어떨 때는 아유 다른 많고 많은 목사님들 편하게 지내는데 아유 그 때려쳐 하는 그런 느낌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럴 때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웃 나누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풍족한 거예요. 나누면 풍족하고 그냥 나눔을 받으려고 하면은 날마다 받는 사람이 돼요. 나누는 사람은 계속 나누게 되고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계속 나누어진 공간에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쌓아놓는다고 다 부자가 아니에요. 억수로 쌓아놓고 난 뒤에 그냥 남들한테는 인색해서 줄 게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 것처럼 이 어리석은 이 부자야 이 재물이 다 네 거가 되겠냐 이 어리석은 그냥 생명을 취해가시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첫째로 나누고 두 번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이런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실 마음이 있으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그 진면목은 사실은 승승장구할 때 드러나요. 이 말은 뭐야? 사람이 잘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는 몰라요. 잘 나가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승승장구해가지고 모두가 복받았다, 잘 된다, 성공한다, 뭐 거칠 게 없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승승장구한 삶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고는 그 어떤 존재감이 없으니까 안 나타났다가 승승장구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옛날이 좋았는데 아이고 저 복 받은 게 문제네. 복 받은 게 이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승승장구가 아니라 곤두박질 쳐야 하나님 만나요. 내리 완전히 거반 죽은 사람처럼 돼야 그때야 하나님 만나요.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의 복이에요. 하나님 만남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해도
하나님 안 버리고 하나님 곁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진면목은 승승장구할 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과 자원을 이용해요. 성공하고 난 뒤에는 이 성공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승리했어요. 승리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내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할 때 뭐 하는지 알아요? 저놈이 나를 또 내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 아, 요놈 쳐버려야겠다. 아이고, 불안해서 못 살겠네. 아, 저놈 똑똑하네. 저놈이 언젠가 나를 뒤통수 칠 거야. 뭐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주변에 잘 승승장구해서 잘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초기에 저걸 딱 작살내야지. 저게 언젠가 나를 뒤엎고 난 뒤에 나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나보다 더 성공하면 내가 못 살지 하고는 그 사람을 막 해코지하면서 자기 안에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자꾸 인간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해요. 예?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불안함이 인색함으로 나타나고요. 예? 그 다음에 불안함으로 나타나고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완고함으로 나타나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승승장구함으로 인해서 늘 초조와 불안 속에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못 살지 하는 그런 게 돼요. 대부분 그렇다니까.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냥 막 어려울 때 기도할 때는 참 순전하다가 막 이뤄놓고 나면은 그때부터 아들 챙기고 뭐 챙기면서 이제는 거둬들였으니까 이제는 지키는 시대다. 지켜야 된다. 사명을 다해서 지켜야 돼. 지킬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나누어줘야 할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승승장구의 축복의 결론은 그 승승장구한 것들을 베푸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앞으로 그럴 일은 없지만, 부자가 되거나 의락천금을 얻어서 하나님이 복을 막 따블러 줬을 때, 그것은 뭐 하라고 하냐? 그 준 것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건강이나 지키세요. 그건 지키지 않아도 돼. 예? 그래가지고 그걸 옮겨지고 난 때 이건 내 삶의 의미야. 이 한꺼번에 들어온 이 1억이 얼마, 1억이 이제 나 1억 생겼으니까 교회 안 가려고, 헌금 내기도 싫어. 나 1억 지키고 1억 품고 있다가 죽을래요 하고 1억을 품고 어떤 할머니가 난 아무것도 안 할래. 1억 가지고 살래요.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날 너무 기뻐갖고 하고 죽었어. 그게 뭐예요? 와서 보니까 어머니 앞가슴 열어보니까 여기 1억이 있네. 애들끼리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싸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베풀며 사세요. 그게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열심히 나누는 일들이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다가 저축하는 것인 거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승승장구할 때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막 은혜를 받고 기쁘잖아요. 이제 나 하나만 좋으면 되면 안 돼요. 복음이라도 복받은 은혜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나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소식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서, 자네도 내가 믿는 예수 믿고 이런 평안함을 누리고, 난 정말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 이미 죽었어. 요즘에 나 얼굴 봐. 헬스도 좋지. 다리도 생생해. 수술했어.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뭐예요? 승승장구에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뭐 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예?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더 나눌까? 내가 이렇게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인데, 이 은총과 은혜를 어떻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사랑의 강물을 흘러내보낼 수 있을까? 이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다 소개하고 난데 이 사랑의 헌금을 드린다고 하고 이걸 강물처럼 흘러내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흘러내보내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흘러내보내는 할 때 거기에
또 다른 쓰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눌 생각을 하고 그 감사를 어떻게 드러내며 나타낼 수가 하는 것이 그 승승장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축복의 그 영역을 더 확장하려고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받은 복으로 넉넉하다고 생각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그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부풀려가지고 많아지고 난 뒤에 그때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내가 그때 살게요. 지금은 자진고비하면서 그냥 쌓아두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콩 한 쪽도 지금 나눌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이 섬김과 그 배려가 하나님 보시고 난데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요. 동기를 만들어요. 그 부자로 만들 때 하나님이 인색한 사람에게 그 기껏해야 그 사람은요 자기 노력 가지고 모아놓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쁠 만한 배려와 섬김의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사건에 허투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워너메이커, 우리가 메이커잖아요. 이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 얘기했잖아요. 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워너메이커가 이 조그만 소공업 공장 같은 걸 조그맣게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철제 가구를 이렇게 조립해 갖고 만드는 조그만 가내 공업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늘 성실하게 교회도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형제인데 그가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떤 노파가 비 맞아 가지고 막 그냥 비 맞은 참새처럼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아 가지고 막 떨고 있어요. 집 공장 처마에 밑에서. 아이고 할머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비 맞아서. 아이고 들어오세요. 이래도 되는가? 들어오세요. 아이고 따뜻한 화로 앞에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그래요. 생긴 거 보니까 노인이지만 이게 천한 노인이 아니고 귀부인 같은데 어떻게 그냥 비를 갑자기 또 소나기에 그냥 온폭 비를 맞아가지고 그 행색이 몰골이 아니야. 노인네가 노파가 그냥 앉으니까 아이고 할머니 딱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지. 차 한 잔 마시. 그러면서 추운 몸을 하루에서 데우면서 옷이 말리면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이 노파가 얼마나 그 차가 맛있는지 아유 살겠다 살겠다 그러더니 그렇게 둘러보더니 조그만 공장 하네 그러더니까 아예 할머니 편하게 계세요 그러더니 혹시 돌리는 전화기 있나? 예, 여기 있어요.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어디 뭐라 이렇게 전화를 하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쪽에서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시커멓 그 자동차 큰 게 하나가 와가지고 검정 옷 입은 그 남정네들이 와갖고 꾹뻑 전하더니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가기 전에 주소 하나 써줘. 주소 하나 써드렸어요. 딱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근데 뻥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죠. 그때가 굉장히 이 워너메이커가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거기서 추워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작은 배려를 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면 길이 열려요. 이 워너메이커가 그 일이 없었으면 놀라운 만남이 없었어요.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만남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이만한 소포에 편지 하나가 긴 글로 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일전에 우리 어머니를 비가 내리는 그 소나기를 맞은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한 당신을 위해서 저희가 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VIP를 손님으로 함께 초대했으니 그 자리에 와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하고는 그 밑에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최고로 부자면서 유명한 모든 철제를 미국에서 이 철제는 그 사람이 다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강철왕, 카네기 딱 뭐예요. 카네기가 보낸 거예요. 카네기가. 그래서 거기서 가서 카네기를 만났더니 카네기가 하는 말이 청년 앞으로 당신의 공장에 있는 모든 철제는 내가 다 되겠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이 성실하고 믿음 좋은 워너메이커는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뭐가 됐냐? 여러분이 아는 미국에 있는 모든 백화점이 왕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옷을 사든지 물건을 사면 메이커 있어? 그 워너메이커예요. 그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을 미국에서 시킬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일은 건들지 마라. 주일날은 나는 무조건 주일학교 가서 주일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 성가대서 쓰고 또 예배 참석하고 주일은 주님 만나는 날이니까 주일만은 전혀 건들지 말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가 최신부 장관을 수락을 했어요. 할렐루야. 평생 주를 우선으로 살았던 사람.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자기 것은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돌아와서 남는 잉여의 모든 것들은 다시 되돌리는 사회로 돌리는 그런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그 좋은 승승장구를 했어도 불구하고 다시 베푸는 자리로 가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길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자리가 승승장구하고 높은 위치의 왕으로서 왕권이 견고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고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드리면서 한번 봐주세요 할 정도로 권세 있게 하나님이 성장시켰을 때 다윗은 이런 삶 속에서도 절대 관대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내 지나간 과거 속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누구였지? 그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다윗에게서 가장 큰 기억거리, 그의 은혜의 기억거리는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알고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미리 알고는 둘이 친구가 그냥 그 남녀 여자들 부부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이 우정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서로 친구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예? 다윗과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함께 죽었잖아요. 다윗과 죽기 전에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보호하다가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이 내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내가 그게 되면 너의 피부치 너의 자손들을 내가 내 자식처럼 책임지겠다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울의 가문은 다윗이 왕이가 돼도 언제든지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세력이에요. 사울 근처에 있던 놈들이 언제든지 세력을 만들었고 다윗을 정복하려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얼마나 몇 번씩 시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켜야지. 내가
그 병신된 아들 뭐 알아서 하겠지. 그건 옛날 얘기지 뭐. 요나단과 내가 관계는 옛날 나의 과거의 얘기지. 뭐 내가 뭐 언제 그런 얘기 했었던가? 하고 잊어버리면서 넘길 수도 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이만큼 성공하고 승승장구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그래서 아주 매몰차게 관대함을 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은 내가 왕이 된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이라는 저는 아이는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유모가 블레셋 추격을 피해 도망하다가 그를 떨어뜨려 가지고 어릴 때 이 양쪽 다리가 다 어린아이가 뭉그러져 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도 이 다리가 이렇게 쫄깃해 가지고 걷는데도 꼭 이렇게 꼭 안질뱅이처럼 절면서 걷는 아주 중증 장애자예요.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다윗은 눈을 감고 생각해봐도 요나단만 생각하면은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어찌 이 요나단을 어떻게 할꼬. 나를 사랑했던 요나단, 나를 두고 먼저 죽은 요나단 생각하면 가슴이 그 가슴 속에는 큰 사랑의 짐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몇 번씩 죽을 수밖에 없던 환경에도 요나단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갖고 다윗을 살려놨잖아요. 그 죽은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 요나단이 아니라 이 사울의 가정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요나단의 식소를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뭐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니까. 요나단의 찾아보니까 이 시바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를 수소문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고 요나단에 대한 우정이 사울과의 앙금을 이겨내게 한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에 대한 우정이 없이 그 지금까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 앙금을 벗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울 생각하기 전에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이걸 다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자,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헤세드 관계예요. 우정. 은총의 관계예요. 서로 간의 이 은총이라는 말은 인애라는 말도 비슷한데 그게 뭐냐?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의 관계예요. 이건 변함없는 우정적 사랑인데 이 언약으로 맺어지는 우정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는데 이거는 권력이 아니고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현실 속에서 다윗이 그의 이름을 무비보셋을 불러주므로 이 다리 저는 자가 자기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다윗이 부르기 전에는 그냥 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라고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정당하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를 다윗이 이제 거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건 상당히 모험이 가능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삶을 살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손익계산 속에서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험을 감행해요. 은혜는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내할 마음을 가지고 모험을 감내할 때 그 은혜를 베푸는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 전에도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 말고 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놈을 부추겨 가지고 분야냐인가 누구지? 그쪽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놈이 세력을 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그 세력이 엄청 커갖고 다윗이 아이고 다 된 밥에 이 통일 왕국을 다 이룰 마무리에 또 다시 또 나라가 두 쪽 나는 그런 일이 생길 뻔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건 노심초사야. 왜? 다윗 왕국이 이런 초기이기 때문에 옛 왕의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반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 정부가 그 라인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전 정부에 의해서 친문, 친노 이런 게 한 몇 년 그 대통령만 돼도 세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울 왕에게도 그 세력이 없겠어요? 왜? 그들이 그 사울 그늘에서 정권을 유지하면서 세력을 구사했던 사람들이 다윗 왕궁이 되면 우리는 개밥의 도토리가 될 거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공격했다. 이런 세력들이 늘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그 사울에게 된 손자가 되는 이 무비보셋을 이게 끌어들이면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반정을 도모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기억해서 갚는 일에는 모험이 필요해요. 무슨 모험이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하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사울에게서 사울의 세력들이 다 무마시키고 다시금 아이고 마지막에 그 사울의 그 손주를 자기 집의 아들처럼 한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걸 딱 하니까 그냥 여기서 다 녹아내려 버린 거야. 녹아내려서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짧으면 그 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려고 애쓰면 되는 것 같은데 도로 망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게 그 사울의 손주 요나단의 아들을 그것도 장애인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상에 같이 밥을 먹는 자기 아들 왕자처럼 다시 데려놓고는 그 옛날에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줘라.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니까 그 사울 왕 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저렇게 왕자까지도 보복 안 하는데 거둬들이는데 우리도 안 거둬들이겠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지 않겠냐? 우리 걱정 없겠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를 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면 적이 되지만 품으면 다 아군이 되고 한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과 그 지파를 규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장애인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예? 무비보셋은 다윗이 부르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다윗이 불렀으니 우리 안 그래도 눈에 가시처럼 여길 텐데 왜냐하면 또 우리 삼촌이 그렇게 세력을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작살나는데 나는 이렇게 개같이 이렇게 다리도 장애인인데 나까지 불러가지고 죽이려나 겁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반대잖아, 반대. 그래서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모험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모험만이 감동을 자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감동이에요. 적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을 자기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이 넉넉한 다윗의 이 우정, 헤세드,
이 언약적 우정, 이것을 다윗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싹수만 나면 다 쳐버리려고 하는데 도리어 그냥 품잖아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권이나 권력이 아니라 신실한 약속에 기반한 사랑은 이 풍성한 물질 제공뿐만 아니라 다리 저는 자는 궁궐 취급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넘어서도 그 자유함을 느끼게. 사실은 그 왕궁에 이렇게 불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왕궁 안의 법도에 대해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불법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불법을 다 버리고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나와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의 증표다. 아니야, 내 상에 와서 궁궐에 출입하도록 해. 하고 특별 케이스로 출입을 시켰어요. 이런 것은 특별 케이스로 출입시켜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법이요, 법이요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일에 법이요, 법이요 하는 놈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장애인 이 무비보셋에게 마음껏 왕궁에 출입하도록 허락을 해요. 이게 궁궐 출입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뛰어넘어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란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타자의 유익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요나단과의 그 우정적 언약적 우정을 기억하며 그 장애가 되어 있는 그 무비보셋을 거둬들이는 이 모습은 다윗이 바로 연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승승장구해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지금까지 나에게 힘들게 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때 내가 돌봐야 될 줄 사람이라면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다윗의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그러한 은혜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하고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와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진다가 핵심 주제예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저 위에 써있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시작.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와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내용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와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내용이 오늘 바로 사무엘하 9장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한 모든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와 나눔으로 실천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밖에 모르고 성공해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그 실천적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